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에 따라서 해가 지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해요. 명절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밤 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쫓아가게 될 것이고 이 사람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이런 답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말을 믿어도 되나? 약간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열리게 되는 거죠. 보통 유월절의 식사는 역사적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식사 자리를 기쁘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유월절의 기쁜 잔치를 명절 식사를 흥겹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얼굴이 좀 어두워지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툭 내뱉었는데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요동치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지금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방에 있는 누군가가 오늘 밤 적들에게 나를 넘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저마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적들에게 예수님을 오늘 밤 넘긴다니 그게 혹시 저는 아니죠? 저마다 12명의 제자가 저는 아니죠? 저예요?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에 가장 심장이 떨리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겠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애써 연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게 접니까? 라고 묻고는 그냥 애써 그 대화를 종결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나와버리게 돼요. 이 대화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아, 평상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호칭 한마디에 알 수 있어요. 다른 일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그게 접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어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키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주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큼만은 주여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큼은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랍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의 모든 생을 지켜봤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주로 믿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선생님으로 보느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만 불편한 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바라보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역시 머지않아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마주 앉아 있는 자체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끝까지 그 감정적으로 불편한 자리를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유명한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남기게 되죠. 그게 바로 성만찬의 기원이에요. 식탁에서 빵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몸이 찢겨야 되는데 이것이 내 몸이 찢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달리셔서 계속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을 때 예수님의 살점은 여기저기 찢겨나가죠. 그리고 연이어 포도주를 축복하신 다음에 이 잔을 마셔라.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과 나누는 이 식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 이게 오늘 마지막 식사지만 너희들과 새로운 식사를 하는 그날은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너희들과 새로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을 설교 때문에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뭉클했던 장면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불편한 제자들, 자기한테 어떤 해를 끼칠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을 마주 앉아서 끝까지 그들과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괘씸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도 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놓고서 끝까지 인내하고 다 견디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저는 그 힘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니 흔히 말하는 내 뒤통수를 치는 원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너무너무 정말 제 감정에 너무 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제가 견디고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 감정이 더 이상 주체가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제 마음이 요동을 치고 그 미운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제가 꼭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마음의 주체가 안 되고 이 감정이 뭐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정처 없이 너무 힘이 드니까 막 밖에 뛰쳐나가려고 나가는데 어디서 전화벨이 하나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긴 한데 평상시에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대뜸 어디 있냐고 시간 있으면 만나서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사실 제가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딱히 갈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차를 한잔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제 상황을, 제 감정을 요만큼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이분이 저에게 자신을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바로 전에 교회에서 이분이 부임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제일 돈도 많고 영향력 있는 선임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결국은 몇 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장로님 파워가 이긴 거예요. 그 교회 선임 장로고 돈도 제일 많고 영향력 있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갈등하다가 결국 교인들하고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서 지금 그 교회를 너무너무 많이 부흥을 시켰지만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잘해도 10년 전에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쫓아낼 때 주도해서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 장로님의 무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자신 안에 감정이 막 일어나고 그 수치와 모멸감과 트라우마가 이 목사님을 지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한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지금 자기 장로님이 중환자실에서 병이 중해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였는데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어느 날 이 부인 권사님한테 자기가 10년 전에 쫓아냈던 그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좀 받고 싶으니까 목사님을 좀 모셔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 권사님이 10년 만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부탁하니까 여기 어느 병원 몇 호실이니까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거길 왜 가? 그래서 요만큼도 고민 안 하고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기로 마음 먹고 안 가는 게 맞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냥 성경을 보고 잠시 묵상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나는 생명까지 바쳐서 너를 사랑했지 않냐? 그러니 다른 맘 먹지 말고 가서 기도해 줘라. 몇 번이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길래 자기가 정말 자신의 감정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장로님이 의식이 없는데 안수기도를 손을 얹고 해드렸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니까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겨우 힘들게 눈을 뜨더니 이 장로님이 울먹이면서 아주 힘겹게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 진심으로 이 장로님이 사과를 하시더래요. 이 순간 이 목사님 마음속에 정말 한 10년 동안 큰 바위 하나가 가슴을 꽉 막고 응어리가 있었는데 뭘로 해도 이 바위 같은 응어리가 부서지거나 내려가지 않는데 그 병상에 계신 장로님이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상처와 응어리가 쑥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이 장로님이 아주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면서 김 목사, 힘들지. 진짜 교인들 중엔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야, 너무 밉지. 그래도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줘. 그냥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야. 제가 이 목사님 앞에서는 울지를 못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전혀 지금 제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뜬금없이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말을 주는데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엉엉 소리내서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이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그거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먼저 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찬송하며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814m의 높이를 가진 산이에요. 학자들은 당시 6월절 전통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렀던 찬송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예수님의 앞에서 먼저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산을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겨우 잠재우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더 혼란스러운 말 한마디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 31절 32절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니, 앞에서 식탁에서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를 적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도 지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연이어 뭐라고요? 너희 모두가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갈 것이다. 이게 너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예수님께 격렬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큰 소리를 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리는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는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때 흥분해서 진심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을 넘어서 네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보다 더 흥분한 어조로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제가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제가 죽겠습니다. 자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자 남은 제자들도 저도 그러겠습니다. 차라리 제 죽음으로 그런 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모든 제자들이 호언장담을 해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제자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진심이니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진심과 자신들의 경험은 잠시 후에 올 현실 앞에서 그냥 날아가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냐?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의지나 나의 대단한 결심은 내가 만나는 현실과 상황과 사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린 나를 믿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나는 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믿고 자신의 유능함을 믿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대단한 경험과 업적과 남들로부터 다 칭송받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영적인 귀를 여는 사람,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면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늘 소통하고 그 주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이 손 내미시는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